선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긍정적이고 밝고 기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고생스럽고 좀 어렵고 되도록이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느낌? 고생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더 많은데요. 선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선교인데 선교가 영어로 뭐죠? 미션. 미션을 한국말로 뭐죠? 네? 임무. 네, 임무.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영화 보면 임무입니다. 원래는 미션이란 말이 임무라는 뜻이었고 이것은 특정한 어떤 선교사나 선교 사역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한국으로 오면서 이것이 선교라는 새로운 단어로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그냥 임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저분하고 힘든 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여기는 시궁창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조금 좋은 거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 기대한 거 있지만 그거 가졌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기 남으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 있으신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어요. 반가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녀가 시궁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빨리 나오라고, 일로 오라고, 내가 닦아줄 테니까 좋은 데로 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냄새나는 시궁창에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사랑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훨씬 좋은 데인데 저희도 여기 있잖아요, 여전히.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거를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왜 여기 지금 남아있는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더 이상 미션은 없습니다. 미션은 지금 육신에 있는 이 순간에 나한테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때 해외 그만 생각하시고요. 나보다 까만 사람들 아니면 그거 떠올리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것인가? 난 여기서 뭘 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고민하는 거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물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들, 고민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뭐 더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지?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지 않고 난 왜 여기 있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미션입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들리시면 미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임무 이렇게 여겨야 맞는데 이 선자는 베풀다 혹은 널리 펴다 이런 뜻입니다. 교는 가르치다 이런 뜻이죠. 한국 사람들이 미션이란 말을 번역을 할 때 미셔너리들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널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라는 단어로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미션은 임무입니다. 임무. 임무가 끝나면 귀환하는 거죠. 맞습니까? 임무가 끝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집이 무서운 가장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도 일이 없는데 야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무서운 부인이 계시고 불편하니까 야근을 더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임무가 끝나면 그 순간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선교를 얘기하면 그냥 먼 데서 선교사님이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임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분들 선교사님들의 임무는
그분들이 인생인 거고 사실은 중요한 건 저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맞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해요. 성경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서 발견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찾아봤는데 없어요.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오늘 네 목숨이 사라지면 천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충격받으셨어요? 진짜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한 영혼이 귀한 건 맞지만 천하의 영혼이 몇 개인데요. 한 영혼보다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두 영혼입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인생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임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허투루 사시는 분이 여기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온 경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고유한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죽어도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수능이 연기됐는데 대학 들어가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근데 대학 가도 죽어도 되니? 그건 여러분의 미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미션은 그걸 위해 죽어도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이 돼요. 그게 아닌 것들은 사실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놓고 내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얘기하는 바로 그 미션입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미션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미션은 보편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선교단체를 위해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위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잃어버리면 비참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건 이 사람들 미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미션이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는 게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우리 못하겠다. 우리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무슨 미션이 있냐고. 우리 미션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라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을 제가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코앞에 두고 적이 보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미션을 놓치는 것은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보이긴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못 가요. 근데 광야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우린 왜 이런 데서 살아? 우린 왜 이런 데서 살아?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나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미션을 거절해서 네가 여기 사는 거야. 아빠 그럼 우리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지 네가 들어가. 그럼 이 아들은 하나님의 미션을 구할 때 우리 아빠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비극이죠. 비극. 아버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자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미션을 놓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하면 난 좀 이렇게 지금 선교 얘기가 아니라 미션 얘기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 인생은 그 중에 어떤 조각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션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미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정의부터 오늘 1강인데요. 선교의 정의부터 한번 저희들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미션이라고 써놨습니다. 선교 그러면 다 이제 선교하면 해외, 외국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일부러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그때가 끝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니.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번에 저희 한국도 이제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진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제가 아무리 적어졌으면 좋겠다고 해도 성경에 따르면 많아집니다. 전쟁의 소문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내가 아무리 그거 평화를 원하고 그래도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원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얘기했어요. 다른 어떤 사건들, 다른 환경들의 변화들, 너희들이 듣는 소식들, 끝이 가까워오는 거지만 사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요래야 끝이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나 지금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나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막 예쁘고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의 삶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친정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하나님한테 내가 잘하고 가야 되는데 난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고 쌓아놓은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기적이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적인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서 예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죠. 물론 이 중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러나 지구적으로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까요? 지옥 가는 사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까요? 지옥 가는 사람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또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이슬람들의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서구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을 이 기독교 성장률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기독교 성장이 그걸 따라잡지 못한 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걸 따라잡지 못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지구는 더 망가질 것이고 고통은 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는 거, 우리 가족이 천국 가는 거, 또 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세요. 예수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인류가 겪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못 막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했지만 못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방해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유혹까지 했고 저항까지 했지만 사실은 못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손 놓고 바라만 봐야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마귀에게 남아있는 오직 단 한 가지 기회는 뭐냐면 예수님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늦추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보실 때는 저 빨리 와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망가지면 사람들은 더 고통당할 거고 예수님 빨리 가야, 예수님 빨리 재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마귀는 뭐죠?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맞습니까? 아, 예수님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어머.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각이고 내가 마귀를 돕는 거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물론 구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갈구하느냐. 거기서 여러분의 미션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의 능력입니다.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하고 선포라고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말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도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마음을 믿고 입으로 말할 때. 그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난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변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의 미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매일같이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하셨나요? 오늘도 나의 미션이 즐거워. 오늘도 부장님의 꾸중이 즐겁고 후배들이 말 안 듣는 거 기뻐. 오늘도 잘 가르쳐야지. 그러시나요? 아니죠. 오늘도 일어나기 싫을 수 있고 오늘따라 더 추울 수도 있고 오늘따라 차가 더 막힐 수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미션을 하는 겁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참고 미션을 하는 거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몇 푼보다 이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것이 미션이라고 하면 나도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미션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내가 이 회사의 방침에 동의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 동의하시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션의 발견은 저기는 영혼들이 불쌍하다. 저 영혼은 아니요. 내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미션. 불쌍한 사람들은 도처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불쌍한 사람들 없나요? 다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선교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선교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의 영혼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전 지구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미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선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인생들이 중요하고 거기서 미션을 발견해 여러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션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세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듣는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는 길에 가방을 주웠는데 뭐 1억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씩 드립니다. 좋은 소식. 왜?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복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건 조건은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선교 혹은 미션의 정의를, 선교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조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참여를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방구석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갈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선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얘기 있나요? 그런 명령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찾아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지 영혼을 구원해내라라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고 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 보고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이거 다 좋은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오늘 이제 내일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교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 그러나 다 알지만 기쁜 소식.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했네요. 갈 길이 먼데. 이건 제가 저희 국제대표님이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의 저자십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읽었는데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또 예수님이 밝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그제야 비로소 정확하고 자세하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한테 다 얘기했지. 나는 한 번도 내 말 한 적 없어. 예수님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계속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난 하나도 행한 적이 없고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면 난 말한 적이 없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말 이미 다 했는데 모세의 율법, 이건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예요. 십계명, 모세의 율법 이게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통칭했습니다. 선지자의 글, 뭐죠?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이것도 시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서 5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현존하는 모든 성경을 통틀는 얘기죠.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직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구약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나오는 가죽옷,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피 흘려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 누군가 생명을 잃으니 누가 죽어야 가죽이 나오죠. 살아있는 가죽, 끔찍하네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다 내 얘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야.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입시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밑줄 그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똑바로 잘 들어라. 이 말이야.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얘기야. 너희들 대신 다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대가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야. 얻어맞는다는 얘기고 찢긴다는 얘기고 고통당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 얘기다. 부활 얘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얘기다.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일회성 인재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회개 이걸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 3번까지를. 첫 번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두 번째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세 번째 이제 내가 그걸 믿으면 난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성경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번째까지 얘기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전파하라는 게 아니라 전파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성경 내용이 이 복음이니까 너희들 복음을 전파해라가 아니라 성경 내용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까지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정통신문이 가끔 예전에 있었습니다. 비상연락망 기억하세요 혹시? 집집마다 전화 없던 시절에 기억하세요 혹시?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으시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을 했는데 이 비상연락망 가정통신문에 나오잖아요. 1번은 누구한테, 2번한테, 2번은 3번한테, 3번은 4번한테 이렇게 전화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날 그 방학 때 실제로 수해가 나갔고요. 학교가 잠겨서 학교가 개학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못 듣고 학교에 간 거죠. 근데 제 밑에 저와 비슷한 아이들이 학교 교문 앞에서 닫힌 교문을 향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상연락망의 특징이 뭐냐면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닫았습니다. 여러분 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음번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이 3번까지니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4번 내용이 따로 동일한 선상에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4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달이 안 돼서 애꿎은 사람이 이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실제 성경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부활하셔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자가 아닙니다. 이 소식은 어차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것은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을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되는 일을 지금 동참하라고 콜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됩니까? 됩니다. 동일하게 여기셔야 돼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거를 안 믿고 나서 미션을 들으면 어떤 미션이든 괴롭고 나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거 된다고. 단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약속한 그걸 줄 테니까 넌 잠깐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이 저절로 되는 거야. 네가 애쓰고 힘써서 미션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계획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요. 부산에 가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오래 걸릴 뿐이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차나 비행기를 타는 거겠죠. 기차를 타고 이 기차는 부산행 기차입니다 라고 써있다면 제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반대하고 발버둥 쳐도 이거는 부산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지구의 모든 역사는 이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해서 엑기스만 남기고 다 빼버렸더니 목에 남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통틀어 정리했더니 네 번째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목적대로 기차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기차는 부산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차는 부산 가는구나. 그럼 난 부산 가야지 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는 광주 가야 되는데, 나는 광주 가야 되는데 부산 갈 거예요. 그래도 광주, 부산 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이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구원의 이름 회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절대로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용이니까 전파하자 아닙니다. 전파될 것이다까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을 보시면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했을 뿐이죠.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전해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은 전파된다. 네가 그 안에서 너희 역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하실 역할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내 역할을. 자, 성경의 목적은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이고 이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심판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상이 베풀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것만 딱 시작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거 이루는데 동참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이런 시절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맞나요? 매우 맞지요.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쟁과 자연재해 많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저희 나라는 전쟁이 끝났잖아요. 지구적으로 보면 전쟁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핍박,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늘고 있나요?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매년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불법과 잔인한 범죄들 맞습니까?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범죄들이 막 일어나죠. 끔찍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결국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전쟁이라면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거 아세요? 저희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 남측에서 군인이 14만 9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사자만 14만 9천 명. 민간인은 37만 3,600명. 2배가 넘습니다. 북쪽은 더 심해요. 북쪽에서는 군인이 29만 4천 명, 민간인은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전사예요. 전사. 전쟁에 살해당한 사람이 민간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 착각하는 것은 선교사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미션이 좀 단순하고 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쉬운 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군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의 목적은 민간인 보호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죠. 맞죠? 지금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민간인 보호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전쟁에 승리해야 민간인들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민간인 보호는 군대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죽더라도 군인을 살려야 전쟁이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군인이 군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무리 많이 살아남아도 군인이 다 죽으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이 군인을 보호합니다. 군대가 군인을 보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임무가 치열하고 임무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이제부터 한국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의 임무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존이라고 말했지만 죽고 사느냐 이게 아니라 더 올바른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삶을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사실 나쁜 상관들이 있거든요. 나쁜 상관 실제로 있습니다. 또 나쁜 상관만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어리석은 상관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다 피곤하게 하죠. 나쁘지도 악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데 또 이상한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나님은 나쁜 상관도 아니고 이상한 상관도 아니고 어리석은 상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실 때 우리를 절대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살고자 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육신적인 반응이 사실은 나에게 병을 가져와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질병, 70% 정도의 질병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감하시죠? 암, 여러 가지 신경쇠약, 여러 가지 병들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죽입니다. 육신을 살고자 하는데 사실은 육신을 죽여요. 영의 생각은 육신을 죽일 것 같은데 영의 생각이 살립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은 산영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영이 예수님의 영 맞습니까? 사탄의 영은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강하게 임할수록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계속 올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 못하겠다.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는 내가 못 도와주겠다. 안 도와줄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서 나 안 도와줄래. 그럴 수도 없어요. 단지 임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낙오되는 거고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겁니다. 탕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아버지가 내쫓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간 거고 아버지가 사주에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얘들아 너희들은 새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 네 얼굴들을 몰라. 가서 이웃나라 가면 나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나랑 똑 닮았어. 걔를 몰래 가서 죽지 않을 만큼 패라. 정신 좀 차리게. 그때 깡패들이 가서 사주에서 얘를 막 이렇게 해코지 하고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벗어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는 뭐합니까? 기다려주다가 안아주죠. 저 성경 볼 때마다 감동되는 게 늙은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로 돼 있어요. 달려와서. 멀리서 보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 늦으면 어떻게 하세요? 걸어가다가 막판에 뛰잖아요. 미안해. 근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와요. 그럼 사람 보고 달려본 적 있으세요? 달리다가 처음에는 막 달려가다가 너무 멀리 시작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이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죽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거, 고통의 자리로 내모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무리를 걸었죠. 혹시 무리를 걸어 보신 분 계세요? 너무 무리인데? 죄송. 무리를 걸으려고 해봤다. 없습니까? 가끔 계시던데. 저만 해봤나요? 저 해봤거든요. 빠졌습니다. 물론 안전한 데서 했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걸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그랬습니다. 물을 판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는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요. 나한테 명령해 주세요.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경험밖에 한 게 없어요. 어부로서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경험만 하고 살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오직 그 경험밖에 없던 베드로가 그러나 오늘 당신이 나한테 명령하면 그 명령에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나한테 능력 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나한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걸어 오라고 명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을 수행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어떤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고 돌아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도 헛되이 돌아가셨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 말을 받는 자에게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과 상관없어요. 경험과 상관없어요. 베드로는 체험을 했죠. 언제? 고기 잡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의 명령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저는 이상한 상상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이 바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고기들이 막 모여 있겠죠. 잡혀야 되니까. 몰라. 내가 왜 여기 왜 있지? 넌 여기 왜 있냐? 넌 왜 자꾸 날 부시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배 밑에서. 일로 그물이 내려오나 절로 내려오는 순간 거기로 달려들어야 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본능이. 바다에서는 다 고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리면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리라고 했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물을 내렸는데 그새 그물 안에서 고기들이 창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물 밑에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로마 백부장이 발견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고 위에도 있어 본 사람이라 뭐 이것저것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말만 하세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때 예수님 무릎을 탁 치면서 물론 무릎을 탁 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야 유대 땅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당첨되는 로또를 주신 거죠. 아멘? 100% 확률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앞날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봤잖아요. 걸어가는데 뒤로 걸어오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과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미래로 가고 있어. 어떻게든 보고 싶다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오직 이거 과거.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지 저는 훈련도 안 됐고 아직도 부족한데 전장으로 나가면 죽을 텐데요. 안 죽습니다. 근데 난 실패할 것 같은데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사람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죽이는 대로 인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 장이네요. 종말론적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수님 오시니까 얼른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거를 종말론적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단어들은 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정답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빨리 전하자. 이건 어차피 전파되는 건데 나도 한몫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은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가 상 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경주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될 텐데 상을 탈 수밖에 없는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만의 경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게 무엇이냐, 그거 발견하고 그거 하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은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일각은 여기서